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고 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 힘든, 어떻게 보면 암흑기와 같은 시대 속에 특별히 신앙의 빛은 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고 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빛과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신앙을 또 함께 배워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라고 한다면 이 선지서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예수님께와 함께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구약의 마지막 장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그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에 의지해서 또 많은 신약의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지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구약의 어두운 시절 속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는 그의 성경 말씀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 하나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엘리야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엘리야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삶 속에 어떤 존재감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엘리야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빛나는 사람.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말겠지만, 아마 엘리야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였고, 그의 왕들이 다 그런 편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바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시대 속에서 아마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라. 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물론 부모가 엘리야가 선지자가 될지를 알았겠습니까만, 이 이름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기였는가를, 암흑의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이름 속에도 잘 드러나 있는 거지요. 엘리야 하면 우리가 18장에 가보면 갈매살 꼭대기에서 기도하며 불로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그런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능력과 또 권세와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에 통틀어서 가장 악한 시대라고,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아합 왕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이방 여인 시돈 사람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왕이었죠. 그러니 모든 백성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뛰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나라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오늘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길라 세우고 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의 이름과 그의 지역만 어디 지역 사람인가만 잠깐 소개해주고 엘리야에 대한 배경은 전혀 말씀이 없이 바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 앞에, 가장 타락한 그 왕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이름을 두고 내가 왕에게 맹세하고 말한다. 얼마나 담대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런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들이 때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런 빛을 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고, 시대가 잘못되어져 간다고 한탄만 하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암흑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빛나는 인생 되고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빛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물론 엘리야가 뒤에 가보면 능력 있는 일을 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역경이 그를 뒤따르고 왔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아합 왕에게 이 말을 전한 직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신 이후에 숨어 도망하게 만듭니다. 왜요? 아마 아합 왕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니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아합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의 사역이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일하시지만 그의 사역은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쉬운 일이고 누군가 다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로만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시대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내며 발해야 할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찾아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때로는 성도가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종종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가 그래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전하는 자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나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도록, 잘못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사역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곳곳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빛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과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늘 어떤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밝은 시대가 얼마나 있었으며 얼마나 오겠습니까? 세상은 늘 암흑기와 같은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점점 관영해져 가고 죄가 많아져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대처해야 할 이 시대의 상황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이 바울 앞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지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아세라나 당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끌어들어와서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복을 바라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은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해도, 그것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에 빠져 살아도 나만큼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할 줄 아는, 또 증거할 줄 아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응답도 누가 참 신인가라고 하는 마치 내기를 거는 것처럼 죽음을 건 싸움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의 그 신앙대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고 세상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 의지하여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분명한 신앙과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 왕의 어인을 찍힌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이후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그 다니엘이 살아온 것을 보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다리오 왕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큰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관한 사람들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방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선포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다니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 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한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뭡니까? 이 아합에게 찾아와서 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왕을 향한, 나라를 향한 저주와도 같은 선포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면 나라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게 되죠.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죠. 곧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긍정적인 것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죠. 바라는 것,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르게 될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무엇을 대부분 많이 기도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 것, 좋은 것을 바라고 좋은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죠.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저주를 퍼붓는 기도와도 같은 거죠. 그러면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니엘이 아합을 보니까 아합이 너무나 미워서, 아합 왕이 하는 행태가 너무나 싫어서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이 미워서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서의 내용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바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서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배웠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기도의 중심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지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나아가겠지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에 근거해서 바라는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며 기도하겠지만 항상 그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내 욕심과 내 바라는 것들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엘리야는 그 시대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어요. 그 시대가 신명기서에 기록한 그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상황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엘리야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와방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로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약속을 의지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오래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오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하나하나와 다 연결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3년 6개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선포한 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던 사실을 알죠. 그리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차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대싸움을 해야 되는, 850대 1의 전쟁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죠. 그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빛나는 신앙인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빛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뛰어나게 뭔가를 많이 해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믿는 것, 약속을 약속 그대로 의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엘리야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길 원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신앙,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 엘리야와 같은 역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에 빛나는 이 시대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